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목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행복, 오늘은 6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조금 쉬었다가는 의미로 무엇을 복이라 하는지, 복을 알고 구하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삶에서 누리는 행복을 말합니다.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고통이 없는 삶의 당사자가 자기 삶에 대하여 좋다 라고 여길 만한, 그렇게 느끼는 감정의 상태를 말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좋은 삶이라도 말이에요, 삶의 좋은 상태는 지속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상승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쌀밥을 제때 먹지 못했습니다. 귀했습니다. 보리밥을 주로 먹었지요. 그 때문인지 저는 지금도 고슬고슬한 흰 쌀밥이 좋습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쌀밥 맛이 그때 어쩌다 얻어먹은 쌀밥 맛만 하겠습니까? 몸의 생존을 위하여 최적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몸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응과 진화라고 합니다. 복이 말하는 그것, 행복감은요, 생존을 위한 최적화 장치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 모두가 몸의 일입니다. 이 몸이 저 살자고 몸을 포기할까 싶어서 그런 알고리즘에 따라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몸의 삶, 그 너머를 말하지 않습니까? 몸을 초월한 삶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복을 논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 복이 영원한 삶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일까요? 여러분이 무엇을 원합니까? 무엇을 바랍니까? 거의 대부분은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 아닙니다. 이 몸이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 즉 푸니마의 요구가 아닙니다. 궁극적이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이 몸이 저 살자고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그저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한 몸의 요구를 여러분의 의식은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오늘 새벽에도 교회 나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모든 주시옵소서를 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주시옵소서가 의미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몸이 죽을 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는 헛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바라고 계시는 그 복을 말하고 계십니까? 흔히들 하나님께 구하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구하는 족족 이루어 주시지 않았긴 망정이지, 모두 이루어 주셨다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구한 복이 예수님께서 복이라 말씀하신 8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복이 아닙니다. 구할 것이 아닙니다.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더러는 구하였더니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구하여 주신 것인지 구하지 않아도 그렇게 이루어질 상황이었는지 분간이 없습니다. 영성이 그런 수준이라면 오비일학조차도 분간하지 못합니다.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졌습니다. 까마귀가 나는 행위와 배가 떨어지는 그 사건이 서로 인과관계가 없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성경에 구하면 주신다 하시지 않으셨느냐? 그럽니다. 아마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을 염두에 두고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을 구하라는 것인지 목적어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복을 구하라 하신 것처럼 말이죠. 전체 문맥을 봐야 합니다. 구하라, 아이테이테입니다. 아이테오가 원형입니다. 청하라 이 말입니다. 또한 찾으라, 제테이테라고 썼습니다. 원형은 제테오입니다. 찾다는 말 외에 수색하다, 원하다, 사모하다, 소망하다, 묻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 대학교에서 10수년 교수로 재직했던 조철수 박사가 여기에 대하여 잘 설명했습니다. 모세의 율법, 토라를 가르쳐줄 선생을 구하라. 함께 공부할 동료를 찾으라.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하는 꼭 그것,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주시겠다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한다 하여 꼭 그것을 주시지는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복인지 아버지의 판단이 있습니다. 너희도 자식에게 그러지 않느냐? 이 말씀이지요. 아주 단순한 이치입니다. 우리는 복을 구합니다. 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구한다고 하여 구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판단하십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판단에 맞는 복을 바라고 구해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무엇이 복인지는 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정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하실 당시 상황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서 말이에요. 더 크게 보면 창세기 태초에부터 요한계시록 아멘까지 말이에요. 일목요연하게 흐르는 어떤 흐름이 있어요. 여기에 맞지 않는 것은 어느 문구만 딱 빼서 얘기하는 것은 주로 이단이 하는 수법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나온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에서부터는 평소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일로 베다니 마을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리아가요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순전한 낫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그만 부어버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차라리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옳다 그랬습니다. 유다만 그런 마음이었던 것처럼 요한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제자 모두가 사실 유다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분하여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모인 무리가 호산나 호산나 야단이었습니다. 이 소동에 감추인 복선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4월 14일 종료주일 설교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제자와 함께 만찬을 드셨습니다. 흔히들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요한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 상전이 아래 것의 발을 씻긴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상하지요. 이렇게 이상한 일이 있을 때는요 죽음과 같은 그런 암시가 묻어있게 마련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죽음을 암시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이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분위기로 내몰렸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상황이 제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잘 드러납니다.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를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자, 여기에 상황을 베드로가 어떻게 파악했는지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문구에서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핵심은 말이죠. 이별입니다. 제자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아마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심한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마음을 달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 대부분이 이 부분은 오해합니다. 천국에 가면 좋은 집이 있고 상상력이지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할 곳, 처소, 아마 이런 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제가 지난 4월 21일 부활절 설교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그런 천국이나 극락이 어떤 좋은데 이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거할 것이란 모나이, 머무름 또는 체류를 뜻합니다. 처성, 토폰이라고 썼는데요. 원형은 토포스입니다. 영역, 자리, 집, 지경 등 이렇게 쓰입니다. 이 두 단어가 보안관계입니다.
특정한 장소를 말하기보다는 존재 방식이나 상태 내지는 속성을 말합니다. 머무름, 있음이 본래 의미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있음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 이 성령을 보혜사다, 파라클레토스다, 돕는 자다. 내가 간다고 그냥 가는 것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요, 요한복음 16장 7절인데요. 당신께서 떠나시는 것이 유익이다. 이러셨습니다. 아무튼 어떻게든 제자를 달래려고 하시는 그 노력이랄까요? 이 영역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를 염두에 두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5장 7절을 봐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밑도 끝도 없이 그 문구만 하나 딱 가지고 와갖고 구하면 이루리라. 아니에요. 강단에서 이 말씀을 거론하며 그렇게 말했다면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그냥 선동입니다. 좋게 말해서 프로파간다 정도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이거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절대적인 거지요.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면 이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이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똑같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 생각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따르는 상태겠습니까? 후자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예수님과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구한 그것을 구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복을 여러분이 구하겠습니까? 성숙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습니다. 아직 이런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면, 이르지 못한 건 그렇다 칩시다. 이런 경지를 모른다면, 인정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복이 아닌 것을 복이라 합니다. 또 구하면 주신다고 뻥칩니다. 그러면 회중은 또 아멘 합니다. 강단과 회중 사이에 욕망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엇을 복이라 하는지 한 번도 깊이 생각하여 보지 않은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기독신앙 아닙니다. 강단에 십자가를 걸어두었다 해서 교회 아니에요. 십자가를 무슨 신주처럼 걸어둔 무당집입니다. 여러분 구할 것을 구해야 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무엇을 구할 것인지 모릅니다. 이게 첫걸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사모하고 구하는 그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